우리에게 큰 도전과 영향력을 주실 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분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아주 멀지만은 않은 분이십니다. 네. 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라는 우리 책을 저자로 하신 분이신데요. 저희가 부역 공부로 배운 적이 있기에 저희와 아주 멀지도 않은 분이시죠. 네, 이것 말고도 이분의 저서는 독서 모임 대답은 있다 이야기, 가정 예배, 주야로 묵상하시는도다,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등이 있는데요. 이분의 삶의 목적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와, 네,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목적은 성경과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하였기에 자신의 동료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와, 네, 저희가 배울 게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현재는 광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특강 강사님 모실 때 힘찬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특강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주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교제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타가 났는데 한 자매와 세 형제입니다. 혹시 예상이 되시죠? 네, 제가 대학생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 한 형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정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구했는데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어떤 자매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어주셨어요.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당황하셨죠. 당황하시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는데 2주 후에 또 다른 형제가 왔습니다. 그 형제도 비슷하게 말을 했죠. 목사님, 제가 어떤 자매가 자꾸 눈에 밟혀서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제가 한 1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 자꾸 마음을 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던 찰나에 한 달 후에 또 다른 형제가 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매력이 많았던 자매였나 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혹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그 대상이 자꾸 들어오면, 자꾸 생각나면, 나에게 기쁨을 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훈, 가르침, 복을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이성교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같이 찾아보고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처럼 결혼은 저희의 필요에 따라, 저희의 욕구에 따라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같이 지으신 제도입니다.
신적 제도이죠. 그리고 보시면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이는 단순히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저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주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과의 결합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교회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다 같이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 잘 사는 거. 구원. 혹시 구원. 지금 손 드시면 안 되는데. 구원도 맞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저희에게 1차적인 목표는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내 뜻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고요. 거룩함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죠. 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분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고 이를 한몸된 지체들과 즐겁게 나누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신비, 비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 맛보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가정 안에는 특별한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고 교회와 함께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간적인 취향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배우자 또는 이성 친구, 이성 교제 대상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너무 흔하게 외모, 좋은 성품이나 성격, 경제적인 능력,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신앙? 정직하게. 신앙 맞나요? 네, 보통 신앙이 좋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일까요? 그리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 신앙은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괜찮아 라고 할 때 괜찮다의 정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사실 같은 신앙으로 산다는 말인데요. 외모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열의가 있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되게 네? 그 치약 짜는 거. 그 아래에서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요거 갖고 저는 아니고요. 11조를 얼마나 할까? 월급이 270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7만 원을 할까? 30만 원을 할까? 이거를 세 전으로 따질 것인가? 세 후로 따질 것인가? 되게 웃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사실은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신앙 색깔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저는 다음 주에 결혼 16주년이 되는데요. 저를 이미 결혼해서 10년 이상 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까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라도 현대사회의 이 복잡한 문화는 다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정서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 인문학과 과학,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죠? 죄에서 비롯되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고 해결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죄를 모릅니다. 다루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데요. 세상은 말씀의 힘도 모르고요. 기도의 능력도 모릅니다. 중생이 무엇인지, 중생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새로운 본성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의의 전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부활이나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죠? (2014년도에) 10년 전이네요. 2014년도에 제가 자녀가 몇 명일게요? 4명 있는데요. 첫째 딸 아이가 이름이 하영이에요. 하영이가 이제 급성 백혈병을 앓게 돼가지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죠. 생각이 다 들고. 근데 그때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위로했던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괜찮아. 다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 통제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혹시 만약 우리 딸아이가
다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거야 라는 그 섭리가 저희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즐거이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배우자 선택할 때가 진짜 우리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결혼도 해보고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꿈꾸고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집에 한 자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서 좋은 청년을 만나기가 어렵다. 신실한 청년이 많지 않다. 고민이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예배하며 살고 싶은데 교회에 생각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막 이러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경건한 사람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뭐 자매님을 예로 들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경건한 사람 말고가 아니라 제발 그렇게 경건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은 이따 잠깐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조건은 신앙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일단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저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뭐 우리가 계속 구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재혼에 관한 거거든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결혼도 재혼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말씀은 문맥상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맥락이거든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결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또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소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하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문맥상 배경을 충분히 살려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 10장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동호회에 갔는데 정말 너무 성품도 너무 좋고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결혼하면 교회 온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계속해서 뜻을 구하죠. 뜻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미 주셨잖아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닌 사람이 연합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와 불신자가 교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을까? 배우자를 찾았을까? 존 칼뱅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자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며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저의 건강을 돌보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당시, 특히 이 당시에는 대부분 우리 개혁파 안에 있다는 것은 신앙을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앙은 기본이었겠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17살인가 18살 때 연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어떤 소녀, 나중에 이제 에드워즈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소녀에 대한 신앙을 극찬해요. 근데 보면 내용이 막 그 소녀는 소녀만의 어떤 생기발랄이며 어떻게 있고 애교가 어떻게 있고 외모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물론 예뻤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제나 신앙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 있으면 만나도 될까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으면? 저런 단어 여러분 혹시 쓰시나요? 나 요즘 썸 타. 밀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플러팅 잘하는데?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 상황, 우리의 태도와 감정 어떠세요?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는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표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형제분들, 음란물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걸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보고 계세요. 내가 듣는 거 성령님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연애 프로그램이나 또래 문화나 세상의 성문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배울 것도 있겠지만, 참고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혼, 청혼은 들어보셨지만 구혼은 되게 어색하시죠? 저도 말할 때마다 어색하거든요. 구혼은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와 시작하는 교제, 그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짝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결정하는 네 그룹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 자신, 두 번째는 부모님, 세 번째가 교회, 네 번째가 교회 안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멘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죠. 또 교회는 영적 가족, 신앙 공동체입니다. 결혼의 의미와 가정생활의 본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드라마나 대중소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와 함께 자라며 살아가죠. 첫째 그룹은 우리 자신인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결혼만이 아니라 결혼 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만 있을 때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러한 열정이나 태도가 없으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겠죠. 두 번째 그룹은 부모입니다. 부모님. 오늘날 권위에 대한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에 준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오늘날도 서약은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유아 세례 서약하고 회원 허입할 때도 그렇고 서약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더 중요했죠. 구약에서는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곧 죽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할 때, 서약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반드시. 예외가 없었어요. 단 아내나 자녀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가 됐어요. 유일하게. 그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부모님을 저희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만 제공해 주신 게 아니라 저희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선배로, 우리의 영적인 권위자로 선물을 해주셨죠. 그런 부모님의 지지, 기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전문가에게 자꾸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특별한 존재가 부모님인데,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저희도 부모가 될 거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결혼은 저 알아서 할게요 하면 되게 속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면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제가 했던 모든 실패는 겪지 않게 하고 싶고, 그 마음을 저희가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룹은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목사와 장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꼭 목사와 장로만은 아니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되게 본이 되는 선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선배님들 아니면 뭐 그런 분들. 성도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 신앙 공동체,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도와 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넘어갈게요. 마지막 그룹은 멘토, 선배, 친구들. 친구. 근데 이제 그냥 표현이 그래서 좀 죄송한데 아무나는 안 되고요. 같이 신앙에 진지한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정하는데 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어떤 사람이 전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도 하면서 경건 생활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찰할 기회들이 충분히 있다는 가정하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괜찮은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품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잘 헤아리고 세심하고 여러 이유로 그래서 저 사람과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세 그룹에 알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고 목사님께 알리고 또는 어떤 교회 어른 성도님께 알리고 또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그러면은 그 중에 목사님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은 그 대상을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기도를 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만약에 나도 원하고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나 친구들은 반대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때가 아니거나 그 사람이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과반이 넘었다. 그러면은 당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과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싶다. 당신도 뜻을 구해봐라. 그럼 이제 상대방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겪어온 과정을 존중해서 또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일하게 해서 그 사람도 과반 이상이 그러니까 세 그룹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럼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해서 이야기를 한쪽은 세 그룹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응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두 그룹밖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 이미 충분히 봉사하면서 경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이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교제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짧게는 3개월, 1년, 1년 넘지 않는 것을 권해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에는 각자의 세 그룹과 같이 만납니다. 부모님도 한번 너무 부담되시나요? 부모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목사님과도 같은 부서에 있으면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하고 다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목사님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고 아내도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소개해주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좋아서 사귀자 해가지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모습을 조금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소개해 주기도 하고 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도 스스로도 무장해제가 되어서 우리 모습, 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좋죠. 그렇게 그렇게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실제 그 과정을 해보시면 유익이 정말 많아요. 어떤 선배 성도를 같이 만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교제했고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이 과정이 되게 귀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 번거롭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성경적이고 안전하며 쉬운 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 처음 교제할 때 우리 한 6개월 정도 교제하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제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지내고 했겠지만 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혹시 헤어지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구원 과정은 저희를 지켜줘요. 저희를 지켜주고 선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지금은 그 책이 없는데 노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과정을 만든 거였는데 그 책을 이제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런 서약서를 만들었어요. 이런 서약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그래서 세 그룹에게 다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류철에 모아뒀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와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마음과 몸의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과 인격을 잘 준비하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구혼의 방법과 과정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모님과 교회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증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 일에 누구누구 목사가 누구누구 아빠 누구가 서약의 증인이 되어 함께하기로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네, 그렇게 후배들과 구혼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약을 잘 지켜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미 교제하고 있었는데 교제를 시작하기 전 후배들은 이 서약서대로 자기 자신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한 번은 한 자매가 어떤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외모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그냥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 때문에 막 기대하실까봐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고, 찬양팀 리더였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태도도 되게 세심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사실 그 자매만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그 친구도 이런 취지를 알아듣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답을 줬는데 자기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했죠. 거절을 당했는데 물론 마음을 지키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상하죠.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셔라는 그 생각이 그 자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켜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갔다라. 그 자매는 이제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배들의 서약 중에 외모를 지나치게 가꾸는 것을 경계하다. 말씀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물론 꾸미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성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인데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성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실패했다. 이러셨을까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 그게 여러분의 자신감의 이유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저도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훨씬 예쁘고 멋지시잖아요. 저희는 넘겨주시면 아름답게 하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름답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를 담는 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팔복을 누리며 사는 삶. 우리가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떻게 될까요? 외모를 중시하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돈을 중시하면 안정을 중시하면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혼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하면 뭐 하나요? 저 천국의 가치관은 다른데요. 우리가 결혼해서 하려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전부이고요. 저 천국에서도. 저희가 사람인지라 외모를 전혀 안 볼 수 없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하겠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몸도 배우자의 것인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 교제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스킨십을 자제하고 마음을 주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마음에 들면 뭐 좋으면 다 만날까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그 세상 사람들이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그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말을 하는 걸까요? 마음과 몸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만 제 아내는 제가 첫사랑이에요. 미안하게 저는 아닌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언어의 문화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예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자. 아까 뭐 썸, 밀당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 말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죠. 매체에서. 만약 제 친구나 누가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자매님 되게 섹시하시네요 라고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아주 불쾌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먹 다짐도 할 것 같아요. 이제 독신 시기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회심, 중생. 성경에서는 이제 거듭나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죠. 중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독신 시기. 아까 구원 서약서에서도 잠깐 봤고 그 전에도 잠깐 봤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듭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뿐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살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물론 누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라고 교만한 사람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한 소망이 내 기도 제목을 대부분 차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인데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좀 철이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지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 그나마 온전히 서 있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게 가정 예배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되게 감사했어요. 아내는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되게 부러워했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매일매일 가정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자라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신혼여행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가 결혼의 가정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시면 좋겠어요. 지금 드리지 않고 나중에 결혼하면 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드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서 몇몇 성도님들을 가깝게 섬기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경건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혼자서 예배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고 내 기도의 골방이 없는데 결혼해서는 될 것 같다. 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부. 무엇보다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요. 주일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그날 설교 제목을 읽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데요.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길에 설교 본문이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시거든요. 그거를 1시간 딱 듣고 30-40분 딱 듣고 나는 충분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시고요. 주일날 오후에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시고요. 주중에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 교리 공부도 하시면 좋겠고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성도의 교제에도 적극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한 면이 있었어요. 예. 결혼하기 직전에 어머니와의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다. 저와는 달리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정말 결혼이 피난처가 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모님과 잘 지내시고 형제들과 잘 지내시고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신앙,
교제 관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당장은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는 열매로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 물론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그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알아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주님, 저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성격이 제가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야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 제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게 제 배우자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제 이런 면을 고쳐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이 더 잘 채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두 기도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려움 극복하기 Q&A로 넘어가면 구분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요새 누가 그러나요? 근데 혹시 요새 청년들은 요새 아이들은 왜 그래라는 말이 오늘날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기사에서 봤는데 옛날 고대 시대 무슨 점토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요새 애들은 왜 이래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요새 누가 그래요? 교회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시면 요새 누가 그래의 누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딨어?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내 그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런 친구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친구들은 있지만 이 일에 진지하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새 그룹도 괜찮고요. 정 어쩔 수 없으면 두 그룹은 최소 되잖아요. 교회 어르신들, 목사님과 멘토들과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없다. 그럼 이제 그것부터 만들어야겠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음을 지키기 어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다음 보시면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뭐의 대상이 아니라 뭐뭐의 대상.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 또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말씀 무서운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또 다음 보시면 저희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잘 사는 사람들 있던데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극히.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함께 보면 훨씬 많을 거예요. 100에 99일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결혼의 의미, 이 안에 담겨 있는 복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에게 성경으로 교회 질서 안에서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아랫부분은 아까 잠깐 살펴본 것 같고, 다음 넘어가시면,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러브 액츄얼리라고. 네. 보통 크리스마스 때 좀 자주 나오죠. 어떠셨어요? 한 5커플인가 나오나요? 네. 막, 스케치북, 프로포즈라고 해서 유행하기도 하고 되게 낭만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께도 그러신가요?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두 사람에게 저희를 대입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저 신부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덕, 아름다움에 반하거나 거리가 먼 것들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세상은 그것을 아름답고 낭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제하다가 헤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막 먹는다거나, 혹시 노래방 가서 노래하시나요? 물론 노래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신학실종이라는 책에 보면 18세기에 똑같은 도시예요. 웨넘시라는 곳에 18세기의 한 여인과 21세기의 한 여인을 대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8세기에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일이 있었을 때 18세기 여인과 21세기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18세기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요.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21세기 여인은 백화점에 갑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금 여자로만 말했지만 다 똑같죠. 그게 세상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힘들어? 울적해? 무슨 일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럼 나아질 거야. 그건 이렇게 풀어. 웨넘시의 한 경건한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예전에는 제가 이분을 싫어하거나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요새 되게 유명한 그 오은영 박사님 계시죠. 성도님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이랑 이래요, 아내랑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서 목사님과 선배 성도들과 상담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였구나. 그거였네. 교회 목사님이나 선배 성도들의 말은 단지 조언이나 충고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밖의 상담가들의 이야기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목사라는 단어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영혼의 의사.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시겠죠. 근데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고 섬기는 목사님들을 우리 선조들은 작은 영혼의 의사라고 불렀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 상담가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 서로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받아줄 수가 없겠죠.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거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완전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의 발을 닦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나도 당신을 위해 변화할게요. 당신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될게요.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너무 좋겠죠. 네,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청년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만날 사람이 없고 막 물어보면 설레지가 않는데요. 설레지가 않아서 너무 친구같이 지내고. 근데 사실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친구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똑같지 않을까요? 거기도 여기는 내 이상형이 없어. 내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친하고 잘 지내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 설레는 어떤 이런 기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근데 다른 교회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이 봉사도 충분히 해보고 경건 생활도 충분히 해봐서 실제 저 사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몸과 마음은 결혼한 배우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줬다가 서로를 결혼하고 나서 결혼 첫날 밤에 큰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약속했어요. 99.9%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좋은 모델을 찾고 본받기.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선배들 있잖아요. 결혼해서 떠난 선배들. 나이 차이 크게 나지 않은, 아니면 뭐 소개를 받아서든, 아니면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하시면서 만난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너무 좋다, 배우고 싶다, 너무 경건하시다, 그런 분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가정에 한번 초대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두 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또 대화하시는지, 부부싸움은 어떨 때 하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죄송하게도 어른 세대가 별로 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본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성도님들을 소그룹으로 초대하셔서 미니 특강 같은 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회심이 나왔죠. 너무나 중요해서요.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하나님이 전부라는 소망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시면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면 결혼하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안정적이지 않으면 좀 어떤가요? 제 주위에는 다 잘 살아요. 신앙이 최고인 사람들, 끼리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 과정을 거쳐가시기를 바라고요. 잘 생각하시면, 실제 이 과정을 거치시면 이건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개인의 신앙 목표와 한 가정의 신앙 목표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도 지금 독신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을 지금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혼하시면 그게 2배, 3배, 10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결혼한 선배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에 이제 말씀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였어요.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장애도 없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제하는 곳,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일날 오후에 와서 이제 아이들과 나누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3, 중1,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어리죠. 그러니까 아직 좀 철이 없을 때예요. 이제 그 셋째, 넷째는 설교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죠.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한다니까?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천국을 단지 멸망에서 건진받은 곳,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이거는 곁가지잖아요, 사실은. 제가 청교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청교도들은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말은 안 돼요. 말은 안 되는데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지옥에 가고 싶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고통받겠죠.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괜찮대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면,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도 천국도 기대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결혼 생활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잠깐이거든요.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건데 마무리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다. 돕는 배필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께서 허락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특히 하나 된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가난, 질병, 위험,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코 떼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연합됨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정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들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